여러분,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 행복한가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게 여러분에게 기쁨이 넘치는가요? 예, 오늘 1절이 아주 중요한 건데요. 1절 말씀이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기쁨과 예수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즐거움과 예수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행복한가? 내가 집중할 것이 예수, 내가 집중해야 될 것이 예수고,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의 내 삶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바라볼 분이 예수고, 내가 집중할 분이 예수고, 내가 의지할 분이 예수님이고, 나를 구원하실 분이 예수님이고, 죄 사함에 은혜를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초점이 돼야 되고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1절 바라봤더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예수로부터 오는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1장 29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뭐를 주셨다고요?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은혜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은혜만. 고난은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데 은혜만 있을 거야. 은혜만. 고난은 없어야 돼. 없어야 정상이야. 없어야 하나님이 나를 함께하는 것이고, 없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야. 그게 아니라니까요. 은혜와 고난이 함께 붙어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고난의 파도가 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하나님은 허락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예수님 안에서의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건과 문제와 일들이 있어도 예수님 안에서 위로받고, 예수님 안에서 힘을 얻고, 예수님의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사라져버리게 되고, 사랑의 무슨 위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위로를 받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받고,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인생의 잣대란 말입니다. 내 인생의 잣대, 내 인생의 표준, 내 인생의 표준이고 잣대가 되고, 이 말씀이 기준이 돼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힘은 밥심이 아니라고요. 밥심이 아니고 세상의 지식의 힘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용기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받는 그 순간 두려워하는 마음은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받는 그 순간 내 인생의 미래가 불확실할지라도 주님의 일 향한 절대적인 믿음 가운데 내 인생이 소망 가운데 즐겁고 기쁘고 신나고 내 인생이 복 있는 모습까지 달라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권면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권면이 없으면은 내 인생의 기준이 없어져 버려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권면의 내용이거든요. 내용.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의 내용이 나에게 다가올 때 이것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타락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의 권면 받는 거를 싫어해. 귀에 달콤한 말만 자꾸 듣기만 원해요. 예, 귀에 거슬리는 거는 듣기를 싫어해요. 예, 버릇없는 아이들이 부모님이 뭐라고 말하면 아유 시끄러워요.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아이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부모님이 사랑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애들이 받는 자세가요. 아유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너무 그냥 말이 많고 잔소리가 많아. 아유 잔소리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우리가 권면의 말로 안 받아들이고요,
잔소리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잔소리로. 그러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향력이 없단 말이에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말씀 받을 때 그 말씀을 받는 그의 자세가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을 받는 자세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를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권면을 받지 않으면 나를 권면할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말씀의 권면을 못 받으면 이 세상에 나를 권면할 사람은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은, 예수님 안의 권면은 나에게 생명이거든요. 생명. 이 생명의 권면을 안 받으면 다른 그 누구에게도 권면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정을 후비면 빨리 회개하면 되고, 기쁨을 주면 기뻐하면 되고, 위로 주면 우리가 위로 받으면 되고, 용기 주면 용기를 우리가 받으면 되고, 도전을 주면 도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에 있어서 너무 우리가 멀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이가 권면을 안 받으니까 다음으로 건너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권면을 안 받으니까 다음으로 이게 가지를 못해요. 권면을 안 받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권면이 있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위로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랑의 위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이 되어졌을 때 나이가 위로가 된단 말이에요. 위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성령 안에서의 교제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세상의 사교 집단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 공동체가, 생명 공동체가 세상의 사교 집단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의 교제예요. 성령 안에서의 교제, 성령 안에서의 사랑, 성령 안에서의 용서, 긍휼, 자비, 위로, 이 모든 것들이 맨 우선이 뭔지 알아요? 권면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권면받고 책망을 받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나에게 교훈을 주죠. 교훈. 권면한단 말이에요. 교훈을 줘요. 그리고 내가 잘못된 걸 수정할 수 있도록 책망을 한단 말이에요. 책망. 그래서 잘못된 길을 돌이키도록 만들어버려요. 돌이켜. 돌이켜. 말씀이 나를 잘못된 걸 수정시켜요. 돌이켜요. 돌이켜. 그래가지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대적인 생명의 능력으로 나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날마다 말씀이 나를 교훈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책망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이 함께 이 말씀에 집중할 때 내 인생이 달라지고 변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위로를 받게 되고, 성령 안에서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고, 저와 여러분 날마다 내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모습으로 내가 무릎 꿇고 주님과 기도하고, 내가 주님 앞에 기도로 무릎으로 나갈 때, 내가 정말 나갈 때 주님께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구하신다잖아요. 내가 기도하고자 몸부림을 칠 때,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못 되고 여건이 못 되고, 무릎 꿇기 싫어, 기도하기 싫어, 정말 그런데 막 이를 악물고 막 내가 막 몸부림을 쳐가면서 기도하겠다라고 무릎을 딱 꿇을 때, 그때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교제, 성령과의 교제,
성령과의 만남, 내가 기도를 드릴 때 성령이 도와주시고, 찬송할 때 성령이 도와주시고, 예배 드릴 때 성령이 도와주시고, 봉사할 때 성령이 도와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께 도와주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 나는 거죠. 무슨 권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게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준 것. 내가 은혜를, 한마디로 1절 전체를 묶어버리면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은혜가 왔어요. 은혜가. 그렇게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땅에서 2절입니다. 2절. 마음을 같이 하려는 거예요. 내 마음, 너의 마음, 10명이면 10개 마음, 100명이면 100개 마음이 다 다른 것이 아니고, 이렇게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가 딱 내가 묶여졌을 때 2절에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고, 같은 사랑을 가질 수 있고, 뜻을 합할 수가 있고, 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는데, 2절이 빠져버리니까, 1절이 빠져버리니까 2절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만남이 밀접하지 않으니까, 이것이 없는 가운데 2절을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1절이 없는 마음을 같이 할 수가 있고, 같은 사랑을 품을 수가 있고, 뜻을 합할 수가 있고, 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겠어요. 1절이 없는데 어떻게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가 있겠어요. 1절이 없는데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어떻게 가능합니까? 1절이 안 되는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어떻게 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1절, 2절, 3절, 4절, 5절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볼 때는 1절이란 말이에요. 1절이 빠져버리고는 2절도 안 되고 3절도 안 되고 4절도 안 되고 5절도 안 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새벽에 1절 말씀에 집중을 할 때 2절, 3절, 4절, 5절은 자동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1절에 집중하지 않고 자꾸 이 인생을 좀 멋있게 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2절이 안 되고 3절이 안 되고 4절이 안 되는 거예요. 5절도 안 되는 거예요. 1절이 안 되니까. 이 첫 단추가 중요한데, 옷을 입을 때요, 첫 단추가 중요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첫 단추가 중요해요. 시작이 반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1절,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의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것에 근거해서, 이것이 기초가 돼가지고 너희들은 이 땅에서 마음을 같이 해라.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어라. 이제 1절이 안 되는 사람은 생명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생명 공동체 여기저기 연기 품고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눈물 뺍니다. 1절이 안 되는 사람이 성천 공동체의 구성원이 딱 되잖아요. 겉으로 바라볼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열정이 있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터지고 이간질시키고 마음과 마음을 갈라놔 버리게 되고, 마음속 이상하게 독이 생겨, 이상하게 가만히 이 사람과 만나 대화하다 보면 누군가 미워지게 돼. 누군가 미워지게 되고 자꾸 누군가 헐뜯게 되고, 이런 것들이 1절이 안 되는 모습 가운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하는, 마음을 같이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고 같은 사랑을 품을 수 없게 만들어버리고 뜻을 합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한 마음을 품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이간질시키고 마음과 마음을 나눠버리게 만드는 것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조심을 해야 돼요. 이것은 내 스스로 1절이 빠져버린 속빈 강정이란 말이에요. 겉모양만 믿음 있는 척하는 모습이 결국은
불쌍한 인생이 돼버리고 결국 일절이 빠져버린 속빈강정의 인생은 길게 못 가요. 신앙생활이 길게 못 간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일절이 빠져버린 삶은 늘 불행하단 말이에요. 어제도 불행하고 오늘도 불행하고 내일도 불행해요. 내 신앙의 기준이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하나님 안에서가 기준이에요. 이것이 기준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어디에서도 행복을, 기쁨을, 능력을, 구원의 감격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이거를 간직할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달콤한 사탕 하나 가지고는 단물 빠지면 끝나요. 껌? 단물 빠지면 끝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살기는 너무 아깝잖아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껌 단물 빠지면 단물 있을 때만 좋아했다가 단물 빠지면은 또 그냥 시무룩해지고 막 기분이 또 그냥 막 깔아지고 사탕 먹을 때는 막 기분이 막 좋았다가 사탕 단물 다 빠지고 사탕 다 먹어버리면 그때부터 힘 빠져버리고 또 시무룩해져 버리고 예수 믿는 게 재미도 없어져 버리고 여러분 그런 식으로 예수 믿어가지고요 여러분의 인생이 절대적으로 행복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데요 그 사탕 하나 입에 집어 넣은 것처럼 예수를 믿어버리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1절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1절에. 여러분들이 1절에 집중하지 않고 자꾸 2절로 가려고 그러고 3절로 가려니까 힘든 거예요. 1절이 없는데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할 수가 있습니까? 1절이 없는데 어떻게 같은 사랑을 품을 수가 있겠어요? 1절이 안 되는데 어떻게 죄를 진 죄인의 근성과 속성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뜻을 품을 수가 있고 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고 아무 이래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어떻게 여길 수가 있냐고요. 1절이 안 되니까 교만한 마음이 되는 것이고요. 나보다 남을 깔아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나보다 다 못나 보이는 거예요. 잘난 사람 한 명도 없어 보여요. 다 못나 보이고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가 없고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도 없어요. 예, 돌아볼 수가 없어요. 왜요? 내 코가 석자라 이거지. 내 코가 석자라 이거죠. 그러니까 1절이 빠져버리니까 내 코가 석자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거는 꿈도 못 꾸는 거예요. 꿈도 못 꿔요. 예, 꿈을 꿀 수가 없어요. 내가 먹을 이 빵 한 조각 이거 내가 먹어야 만족한데 이걸 반 나눠가지고 누구에게 준다?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왜요? 1절이 없으니까. 1절이 없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데요. 덤벙 예수를 믿으면 배터리 나가기 전에 배터리 가릅시다. 시작. 오늘 새벽에가 배터리 가르는 시간이에요. 뭐로? 1절로 배터리를 가르세요. 뭐로 배터리 갈아요? 1절로 배터리를 여러분들이 갈아야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고마워요. 고마워. 예. 이 청년이 이렇게 새벽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인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할렐루야. 아멘. 예. 야,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갑자기 설교 마칠 때까지 배터리가 될 것 같았는데 배터리 나가잖아요. 예? 난 될 줄 알고 했는데 배터리 아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시간에 배터리 나가면 그때 인생 내가 여러분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배터리 나가는 그 순간 마이크가 아무리 비싼 마이크라도요 성능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만물의 그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여러분이라 할지라도요 1절이 빠져버리면요
마치 배터리가 없는 마이크처럼 내 인생이 별 볼 일이 없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1절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배터리란 말이에요. 배터리.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권면, 교훈받고 책망받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고 여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위로를 받고 그 주님의 사랑에 위로받아야지 1절이 안 되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사람 만나서 커피 마시면서 밥 먹으면서 뭐 하면서 사람에게만 위로받으려고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이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으로부터 위로와 사랑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근데 주님으로 권면받고 사랑에 위로받고 성령의 교제, 긍휼, 자비가 나에게 넘쳐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은혜 가득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